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쭉 한번 다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19장을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정말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때의 모든 또한 성도들이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또한 황제를 또 믿지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배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또한 떠나서 더욱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또한 믿음으로 잘 인내하도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장별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소명을 주는 내용이 1장에 있었고 7개의 편지하라라고 하는 내용 2장과 3장, 4장에서는 하늘 예배 모습, 5장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모습,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6장에서 드디어 이내일 또한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6번째 임까지 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번째 인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죠.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또는 언제까지 갚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드디어 또한 응답이 되는 거죠. 예. 16장에서 드디어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 순교자의 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그런데 이 심판은 왜 이루어지는가? 심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또한 심판을 할 것인데, 악을 심판할 것인데, 그럼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그럼 누구인가? 성도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7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악을 심판하는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일곱 번째 인에 띄었을 때에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되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인데 이거는 자연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땅, 바다, 강 그리고 해달, 별 이러한 네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이 있었고 9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인간에게 맺혀져 있었죠. 한 5개월 동안 황충의 또한 고난을 받는 이야기 또 여섯 번째 나팔은 3분의 1의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고 10장에서 드디어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요한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1장은 두 증인 그러면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장에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 이제 그러면 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12장 13장에 소개되고 있죠. 두 싸움 용과 또한 어린 양과 여인과 여자와의 싸움 이야기가 두 싸움에가 12장에 있고 두 짐승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짐승은 악의 세력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무엇이라고 했죠? 통치자 권세자들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자들이 여기에서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저기에서 어떻게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기에서 많은 자들이 정치자 권세자들을 또한 잘 섬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 또 14장에 두 소속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섬기는 자들의 소속과 또한 어린 양에 속한 소속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소속으로 두 소속이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15장에서 구원의 원형과 16장에 드디어 일곱 대접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거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다섯 번째 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에게는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장의 일곱 대접 이야기가 이제 쏟아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큰 음녀가 심판이 되고 심판하고 그 구체적으로 큰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18장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이제 드디어 승리하고 악의 심판이 있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19장이고 20장에 말이 논란이 많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환란 후에 천년 왕국인지 환란 전에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소설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19장에 드디어 악의 심판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쪽에서의 구원은 악에 대한 심판이 그 다른 면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구조로 볼 때는 결론에 해당되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서부터 17장에서부터 17, 18 멸망 얘기 19, 20 두 장씩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고 21, 22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을 18장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음료를 섬기는 것 이거 바로 무엇일까요? 세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바벨론의 그러한 바벨론 왕국에 거기에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때나 당시나 지금이나 무엇이죠? 물리적인 바벨론 즉 뭘 하죠? 문화 또 만몬과 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죠? 돈을 많이 벌으면 진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만몬 영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여기에서 세상의 문화 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그 우리의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만몬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선고와 구제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그 가치와 문화 속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패망, 이곳에 바벨론이 멸망이 된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멸망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속에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멸망이 된대라는 지식으로 끝나면은 우리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이 빠르게 복습을 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 거라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파완 목사님의 그 친척이 혼인을 했다고 해서 혼인 잔치를 영상으로 목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춤을 추고 난린지 그러면서 거기 동영상에 그러고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오늘 말씀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얼마나 기쁨의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카나 음녀의 심판이 합당하다고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여는 이야기가 바로 19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합창과 혼인 잔치 내용이 10절까지 내용이고요.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인 잔치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큰 잔치, 또 혼인 잔치가 있는 반면에 심판의 잔치가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이야기, 이렇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편으로 구원받은 자는 혼인잔치가 있지만 그쪽 또 다른 쪽에서는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걸박과 죽음의 잔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는 반복해야지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큰 음녀가 멸망이 선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큰 음녀는 로마를 상징하고 있고, 지금으로 본다라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큰 음녀가 멸망이 선포가 되고 18장에서 큰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서술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음녀는 로마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18장에서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에 오늘은 드디어 음녀에 대한 심판이 합당하다고 이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들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심판이 17, 18장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완전히 심판의 잔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하늘의 합창과 혼인 잔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성도는 옳은 행실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아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를 주가 다스리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찬양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에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기 시편에서 볼 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찬양하는 것, 즉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할렐루야는 언제 외치는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원받았을 때에 그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2절과 3절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구원이 있으면 바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의로운지라.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했을 때에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의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 심판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아멘 합니다. 찬송의 끝에 아멘 소리를 많이 넣죠. 이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아멘, 나는, 이것은 나입니다.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즉 여기에서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을 얘기했을 때 할렐루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에, 거기 하실 때에 통치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6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심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믿는 것을 찬양하고 있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할렐루야 터져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7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는 어떻게 할까요? 혼인을 했을 때에 손님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죠. 보통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혼인 잔치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혼인 잔치는 주님과 결혼하는 그런 혼인 잔치를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게 됩니까?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되어서 구원과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정결하게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혼인 잔치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우리는 즐거워하고 깊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혼인잔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부들과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하는 게 그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되죠?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혼한 것입니다.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바로 하나가 되고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신랑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러면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날과 그때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때는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가 바로 혼인잔치의 기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은 신부가 신부 집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게 되겠죠. 정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여기에서 정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처를 마련하러 하늘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랑 집에서 여기에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신부는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랑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정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집에 찾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딸과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 청혼이 허락이 되면 정혼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신부 아버지가 이제 물어봅니다. 딸에게. 신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딸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학벌이고 재산이고 집안 성격 등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에 대해서 느낌이 어떤지, 아주 사랑을 하는지 뭐 이러한 것들도 물어보고 의지적인 태도를 물어봅니다. 그들의 그 신랑 집에 가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그 남편의 그 문화에 잘 따를 것인지 남편과 같이 정혼해서 남편을 섬길 것인지를 의지적인 태도를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신부가 이제 응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값을 흥정합니다.
신부의 값을 흥정해서 그때에 신랑 측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게 되죠. 그 값을 치르면 청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부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안 치르셨습니까?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으로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은삼십에 팔려 가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청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청원이 성립이 되지, 이 여자가 청원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청원이 성립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청원을 받아들인 우리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로 지금 주님과 정혼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법적인 부부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인 발생이 아직 혼인 잔치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은 1년 뒤에 어느 날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올 때까지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면 서로 만날 수가 없고, 신랑 신부는 각자 혼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제 정혼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게 되죠. 어떤 준비를 합니까? 그 집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인지 유다 지파인지 어떠한 지파에 이제 소속이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서 그 집안의 생활 방식도 공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교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안 되겠죠. 이성교제를 중단합니다.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또한 생활 방식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 정원한 사람이, 그런데 이성교제를 중단해야 되고 완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음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습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속에 매어 있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매어서 살고 만몬영에 묶여져 있어요. 이것을 바로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구약에서 하고 있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혼 기간에 신랑은 또 준비가 합니다. 신랑은 무엇을 하느냐면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 그럴 때에 신랑이 이제 신부와 함께 거처를 이제 함께 살 거처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집을 지으면서 이제 그때까지 준비하고 되었다 그러면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아들도 그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가 예비가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데리러 오게 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신랑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친구들과 횃불을 들고 신부를 데리러 마중하러 옵니다. 그랬을 때에 동네로 왔을 때에 신부의
이제 동네 입구에서부터 신부 측의 친구들이 신랑 측의 횃불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 친부들이 여기에서 횃불을 들고 있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거,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는 5 친구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이제는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정혼식을 했었습니다. 신부 집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혼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는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포즈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신부에게 주고 이제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신랑이 이제 정결의 표식을 그 다음에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신부가 깨끗했습니다. 이 결혼이 완성되었다라고 선언이 되면 바로 이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많은 축하객들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오늘 말씀하는 19장에 얘기하는 이 바로 혼인 잔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정혼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9장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시작이 바로 무엇부터 시작이 됐죠?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잔치의 그 영적인 그러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할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시작을 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입어야 하는, 그런데 이 혼인잔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라고요?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둠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다음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혼인잔의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벌써 우리가 정혼하고 나서 혼인 어떻게 해요? 준비된 그러한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또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도록,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했기에, 옳은 행실 내가 입었어요. 옳은 행실을 했기에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가 바로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뭐라고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해야만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뜻이 이해가 됐나요? 예. 옳은 행실을 해야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천사가 여기에서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예수의 증언을 받고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런 내가 경배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도 잘못 경배의 대상을 알았을 때에 바로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탄 왕자처럼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11절 12절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 열린 하늘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옳은 행실로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면 어느 날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서 백마를 탄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로마 시대에 승리하게 되면 백마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그러면 승리했구나 아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실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한 그 싸움은 어떠한 것으로 싸웠느냐 심판을 하셨느냐 공의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의로 또한 진리로 여기에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불꽃 같다의 신적인 그러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승리자가 이제 왔을 때에 이 관을 그 정복한 그 수대로 이 관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을 썼다 그러면 모든 악의 세력을 제패했다. 이게 모든 것을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수들을 제패를 할 때에 많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심판 여기 행했을 때에 그들의 피가 옷에 묻혀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그대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께서는 세마포 입은 그러한 많은 주님을 따르는 그들도 함께 같이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또한 주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의 표시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재림과 심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통치하신다. 예리한 검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아까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또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겠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겠고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틀을 밟을 때에 여기에서 그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치겠고 만주의 천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 앞에서 만국이 엎드려질 것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리한 검, 이것은 말씀이죠. 말씀.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이 만국에 엎드려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포도주 틀에 밟을 때에 포도에서 포도즙 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피에 적시듯이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심판하심으로 포도를 밟은 것처럼 발 아래 두시고 심판하심으로 그 피가 어떻게요? 튈 정도로 극렬한 원수들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만국을 통치하는 모습은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된다 그래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반면에 또 심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대상자는 하나님의 거기도 큰 잔치인데 사망의 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옳은 행실로 준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초청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은 행실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죠. 즉 먼저 주님과 같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예복을 먼저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의 옳은 행실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인데 불과 여기에서 뭐라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세자와 통치자들과 여기에 공중 권세자들과 또한 어둠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갖고 싸웁니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면 실체가 없는 싸움을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허공에 대고 내가 에너지를 크 쏟아서 싸우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치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영 권세자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릴 때의 상처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실체가 없는 것에 내가 지쳐서 쓰러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게 되고 내가 또한 믿지 못했을 때에 그러한 힘겹고 슬프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당하게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무엇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 여기 믿음이죠. 거기에다가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이제 지금 혼인잔치가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편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잔치가 있습니다. 심판의 잔치. 큰 잔치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잔치입니다. 큰 잔치는 혼인잔치 필요하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원수가 무너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로 합니까? 심판의 잔치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17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함께 있는 자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또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 보면 여기에 마지막 전쟁 때 원수들이 패해서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와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음성으로 외칩니다. 큰 잔치에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여서 뭐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잔치에 뭘 먹습니까? 이거 살벌합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과 탄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악인들의 심판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즉 심판자들이 죽어 뒤둥그러졌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뭡니까? 심판의 잔치인 것입니다. 정말 살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있겠습니까? 군대들이 그 짐승과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탄 자와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혔고 또 거짓 선지자도 함께 다 잡혔습니다. 그랬을 때에 짐승의 표 받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했던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로라. 혼인잔치에 비해서 얼마나 살벌한 그러한 잔치가 있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죽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면 죽은 시체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묻을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시체가 즐비한 하나님의 큰 잔치와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의 악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는 공중의 새가 배불리 먹는 그 시체에 잔치가 있는 반면에 구원받은 자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역전 드라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래서 짐승과 새가 사람 고기를 먹는 하나님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의 포인트는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정혼을 했고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또한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잔치 하게 될 때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이 정혼한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옳은 행실로 또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또한 나라의 풍습을 또한 배우고 그렇게 행실로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 아멘 할렐루야를 바로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그 구원이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심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는 신부 수업 중인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옳은 행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 경배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등을 통해서 하늘에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즉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붙잡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체 전방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처참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주님이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싸움이고 그 싸움은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싸움, 온전히 맡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승리한 싸움인 것을 믿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